히브리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에 얽힌 일화가 있습니다. 다빈치는 이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젊은이의 얼굴을 모델로 삼아 그리스도의 얼굴을 그렸다고 합니다. 당시 모델이 되었던 젊은이의 얼굴에는 사랑과 진지함이 가득하였기 때문에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다빈치는 1년 동안 사도들의 얼굴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반자인 유다의 얼굴을 그려 넣을 차례가 되었는데 적절한 모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찾아 돌아다녀도 스승을 배반한 어두움과 악으로 가득 찬 얼굴을 만나기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술에 곤죽이 된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이 사람이다 싶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 놀랍게도 그는 몇 년 전 그리스도의 모델로 삼았던 바로 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 일화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자신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릴 수 있는지를 잘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면의 세계가 부패되면 그 얼굴이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사실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고 진지함으로 가득 차 있던 얼굴이 어둠과 악의로 가득 찬 얼굴로 변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최후의 만찬 그림을 유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좌측에 앉아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추구하는 것이 여느 사도들과는 다른 것처럼 보입니다. 어느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두는 그 방향은 우리 존재를 점점 그 방향으로 이끌고 우리 삶을 그쪽으로 변화시킨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은 세상에 집착하게 된다. 아무리 오랫동안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몸담고 있다 하더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살면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 아버지께 다다를 수 없습니다. 신앙 생활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바라보는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 이래로 모든 사람들은요, 돈을 쫓아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 역시도 돈을 쫓다가 스승을 팔았던 것이죠. 스승에 대한 실망감에 그를 팔고 돈이라도 남기면 남는 장사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막상 손아귀에 돈이 쥐어졌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기쁜 후회와 절망감에 휩싸였고 매우 허전하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목표한 대학을 바라보며 악착같이 공부합니다. 목표한 대학에 들어가면 다 이룰 것 같았는데 막상 대학 생활을 하다 보면 그것도 별것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토록 원하고 바라던 취업에 성공해도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출퇴근 지하철 안에서 무료한 시간을 보내게 되고 일과 사람들 속에 지쳐가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가십니까? 어느 드라마의 대사처럼 여러분은 누구를 숭상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람들은 무언가 마음의 안정과 해방을 누리고자 바라보고 숭배할 대상을 만들지만 세상에서 그런 대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라보고 숭배할수록 실망과 환멸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세상에는요, 우리가 바라볼 예수님을 닮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들도 온전히 우리의 바라볼 대상은 아니라는 거죠. 마치 소설 속 큰바위 얼굴의 주인공 어니스트가 평생 동안 큰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꿈이었지만 막상 바라던 모습을 만났다고 여기는 사람들마다 그들의 탐욕스럽거나 무지하거나 무자비하거나 현실에 타협하는 그들의 얼굴에 실망했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에서 누군가를 바라보다가는 실망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지나친 기대나 신뢰, 더 나아가 숭배를 버려야 합니다. 세상에서는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없을 뿐 아니라 사는 동안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에게서 인간적인 연약함을 발견하는 날이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더 이상 그를 바라보지 못하는 때가 올 것입니다. 실제로 신앙적으로 기대하고 존경하여 곁에서 함께하던 분의 도덕적인 실패를 보면서 실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신앙적으로 혹은 인간적으로도 닮고 싶은 분과의 이별 앞에서 더 이상 바라볼 대상이 없다는 사실에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누구보다 이 사실을 알았던 것일까요? 젊은 시절 누구보다 세상의 학문과 명예를 사랑하며 살아가던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습니다. 더 이상 그는요, 물질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유명한 스승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와 같이 당시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요청합니다.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 사도를 바라볼 수도 있고 다른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볼 수도 있으며 우리의 주변에 존재하는 예수님을 닮은 분들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예수님 그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도 아무리 신비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것도 아무리 사랑이 많고 온유하며 겸손한 사람이라도 그것이 그 사람이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을 찾아다녔지만 오히려 큰 바위 얼굴을 평생 바라보고 살았던 자신이 어느덧 큰 바위 얼굴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처럼 여러분이 닮고 싶은 예수님의 얼굴을 찾아다니기보다는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심으로 여러분 예수님 닮은 얼굴이 되기를 소원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무엇보다 사순절의 기간을 지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40일 동안의 사순절이 아닌 평생에 사는 날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나 자신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 감격적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기로 또 소원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우신 주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무엇을 또 세상의 그 누구에게서 예수님의 얼굴을 찾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바로 그분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가는 그날 가장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